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반 신자 과정, 교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운 교리 강좌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차례로 잘 쌓아서 우리의 믿음, 또 실천적인 신앙 모든 면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오.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잘 지도를 받지 못해요. 그냥 막연히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제자 훈련을 한다, 또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대체로 보면은 다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인도하지 말고 지도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성경을 또박또박,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어,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읽는 훈련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설교 잘 들어라, 이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조목조목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뭐 22장 뭐 21절 그랬다면은, 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즉 1절 뭐 한 절 읽었다, 또 다음 절 읽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한 단어 한 문장씩 파악해서 읽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읽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성경을 뭐 설교 준비할 때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을 때 그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에 우리가 물론 비록 번역된 성경이지만 한 단어, 문장을 끊어서 읽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어디서냐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느냐,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또 급하게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체로 보면은 막 뭐 어떤 뜨거운 뭐 열심, 막 교회도 매일 나오고 또
뭐 어떤 데는 뭐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밤 기도도 나오고 뭐 전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막 뜨겁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꼭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지쳐버려요. 지치고 신앙생활이 점점 가면 갈수록 흥미도 재미도 없고 그냥 뭔가 모르게 좀 어떤 믿음의 상태도 그렇고. 사실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급하게 처음에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자, 성경,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 즉 계시된 말씀을 조목조목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나 아니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 한 문장씩 끊어서 읽는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절들이 합쳐서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 그대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여러 종교에도 각자 나름대로 종교적 어떤 경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경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경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엊그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전면 광고로 말씀 위에 말씀, 성경 위에 성경이라 가지고 또 무슨 뭐 엄청나게 두꺼운 그 새로운 성경이 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추가로 계시받은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성경이라고, 성경 위에 성경.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거짓 계시들, 그 잘못된 계시들이 지금 우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경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경도 그것도 사실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계시된 말씀도 아니고 그건 전형적인 마귀의 짜깁기, 정말 앞뒤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그런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주요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열심히 성경책을 끼고 뭐 가방에 집어넣고 잘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심하게 조목조목 읽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성도들은 잘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 잘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과 신약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러나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읽다가 거의 포기하는 그 대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저는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순서적으로 읽으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신학책을 열심히 많이 탐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신학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무용지물. 왜? 신학의 재료가 뭡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의 재료가 뭔가?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신데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신학들은 성경을 그저 여러 재료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어요. 주로 뭐 철학, 중세 시대 그 동방 정교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동방 기독교는 철학을 우선으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방 기독교는 성경을 우선으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서방에서 나왔지 동방에서 나오진 않아요. 동방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부흥이라는 것도 큰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한번 있으면 찾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철학으로 그들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올바른 기독교, 좋은 신학, 좋은 교회, 좋은 신학을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읽는 것, 그것도 성경을 조목 읽고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성경 문맹자가 돼가지고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기는 이러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성경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구절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원칙, 제일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은 성경을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의미 파악을 하는 의미 파악.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기도해서 아무리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방식이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어때요? 그 문법, 문장, 또 이 성경의 구성 내용이 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원어도 살펴보고 또 이 문장의 의미가 앞뒤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 그 접속사라든가 구절이든가 구문이든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성경을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뭐 수백 도겠다, 수천 도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을 다 외우고 나는 그저 무엇인지 성경이 머릿속에 탁탁 드러난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아라비아 강으로 3년 동안 갔어요. 그가 아라비아 강으로 3년 동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성경을, 즉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철야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방언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환상과 계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렇게 자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뛰어난 교사한테 배웠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뭡니까? 아라비아 강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시 한번 어때요?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도대체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 13개인가 12개 13개인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계시를 받아 서신서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울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뭐 에베소서 1장 1절 아니면 로마서 아니면 뭐 고린도 전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계시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어때요?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어때요? 에베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이런 여러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주고 해석한 것이 뭐예요? 사실 바울 서신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동안 알고 배웠던 그 모든 성경 지식과 그 여러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로마서를 읽는다거나 에베소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장 읽었다 2장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문장 한 단어의 뜻을 이해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돕는 사실 주석입니다. 주석. 어떤 분들은 주석은 사람이 쓴 거니까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석가들이 그럼 왜 주석을 썼겠습니까? 주석가들이 주석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한 게 바로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서 얼마나 위대한 주석가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 성경의 의미를 잘 해석해 놓은 거, 풀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석은 목사님들만 보는 거, 주석은 신학자들만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은 모든 일반 신자들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칼빈 주석과 매트웬니 주석 이런 주석들, 이런 주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석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보내질 바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그걸 깨달으려고 몇 날 며칠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것을 잘 깨닫고 주석해 놓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어때요? 금방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이 뜻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시대. 그 이유는 뭡니까? 벌써 우리 앞서 1000년, 2000년 가까이 그 많은 기독교 교사들, 위대한 설교자들,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조목조목 잘 어때요? 분석해 놓고 깨닫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잘 깨닫게 하도록 이미 벌써 토대를 다 닦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어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지만 한참 우리나라가 90년도 초반에 모 교회에서 그 큐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펴졌죠. 큐티. 근데 큐티라고 하는 게 그래요. 큐티라고 하는 게 그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떤 적용하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가 스스로 적용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다 지 멋대로 푸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 이 말씀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것 같아. 전부 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어쩌면 이런 뜻인지도 몰라. 이런 식의 성경 해석과 설교는 그건 완전히 꽝이에요. 아주 엉터리란 말이에요.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일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좋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 내가 한번 기도를 함으로써 깨달아보자,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래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성령께서 하늘에서 그냥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망상은 하루빨리 벌려야 돼. 그런 짓 하지 말고 좋은 주석, 매튜엔니 주석 같은 거, 이런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영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잘 풀어낸 해석이 거기 다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음으로써 오히려 성경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박윤선 주석도 있죠. 그분은 참 우리 한국 신학자로서 주석 전체를, 신약 주석을 잘 이렇게 풀이해 놓은 분입니다. 그분도 때때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도 성경을 주석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떻게 이걸 주석해야 될까, 그럴 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주석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 문장, 이 뜻,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성경의 영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세상의 책들은 그렇게 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 누가 도와야 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랬죠.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나는 원어도 잘 알아, 나는 신학도 잘 알아, 나는 그냥 성경 딱 보면 금방 의미 파악이 돼,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안 줘요. 왜? 그는 자기 스스로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설령 내가 아무리 원어를 잘 알고 아무리 내가 성경의 모든 좋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있다고 해도,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해도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읽고 볼 텐데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어때요?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구약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혀지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때요? 성경을 본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잘 파악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밝게 불을 비춰주니까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읽고 어떤 의미는 깨닫겠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영적이니 뭐니 이런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저 무지한 채로 아무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망상도 버려야 되겠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의 조명 같은 이런 계시는 필요 없다, 조명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읽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극단적인,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문학적 구조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시 쪽으로 쓰여 있다고 해요. 그럼 왠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시 쪽으로 쓴 것도 있고, 잠언, 짧은 경구로 쓴 말씀도 있고,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도 있고, 그다음에 소술, 그다음에 예언, 뭐 상징, 그러니까 성경에 또 편지,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 같이 이제 소술 형식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은 이 다양한 문학적 구조가 있어갖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을 읽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역사서는 말 그대로 실제 역사를 다룬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예를 들면 시를 해석하는 방식이 뭐 상징이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의 어떤 반복적인 단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역사서들을 보면은 그 역사서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 실제로 그 성경에 나타나던 내용, 그 날짜, 시기, 그 장소,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는 아니에요. 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 대체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 자체가 어떤 그 나름대로 정신적 어떤 영감, 정신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은 것을, 어떤 것들을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나 절로 압축적으로 하는 게 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를
마치 역사 해석을 하듯이 만약에 해석을 하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잘못되겠죠. 또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서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역사서에 속하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대체로 보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그 순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별로 한 것도 있지만은 어때요? 중요한 순서대로 어떤 그 저자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요게 뒤로 가야 되고 요건 중간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의 배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뒤에 있던 행적을 앞에 줬고 앞에 있던 걸 뒤에 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뭐 앞뒤가 안 맞아, 뭐 예수님이 뭐 분명히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런 게 나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저자가 역사적인 방식대로 시간 순서대로 연대 순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끄집어내고, 그렇지 않은 건 뒤로 배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은 전형적인 계시록은 뭔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요한 사도는 그거를 역사적 아니면 어떤 그것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징, 어떤 그 특색, 특징적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상징적으로, 어떤 시적으로, 어떤 예언적 방식으로 서술하고 이렇게 다양한 게 그 계시록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시가서에 해당되는구나. 이거는 역사서에 해당되는구나. 이거는 예언서구나. 이 성경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니까 상징이 많이 나오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분별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일괄적으로 다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앞뒤가 안 맞고 충돌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어떤 오류, 역사적인 오류도 없고 문법적 오류도 없고 문장의 오류도 없습니다. 또 상징적 오류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 어떤 조그만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곳도 역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서로 어때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 읽을 때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말씀이 단순히 독립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수많은 단어와 구절이 신구약 전체 속에서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좀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복음까지도 믿기가 어려워.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 행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후의 그 행적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 어때요?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학자들이 이 복음서 자체 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이미 다 대조해서 연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이 어떤 뿌리 없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뿌리가 있어요. 뭡니까? 먼저 구약 성경부터 보십시오. 구약은 벌써 이미 뭡니까? 그 유대 역사가 벌써 4,000년이 되는 역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 2,000년이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은,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계시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벌써 오랜 시간과 그 계시가 맞는지 틀리니 검증을 다 거친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100년 이전에 어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 27권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서 완성이 되고, 이미 벌써 초대교회가 초기부터 기록된 것을 다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리느냐 맞느냐, 이게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걸 이미 다 검증을 한 상태에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공회에서 이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발표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애초부터 성경은 벌써 검증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 성경이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이 정경화, 그러니까 성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 몇 년 사이에 성경은 뭔가 다른 정치적, 종교적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오늘날 이 성경이 확정되었다. 특히 신약 성경, 그렇게 그런 글들이 지금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왜곡된 그 역사 기록.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왜? 성경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시로 정경으로 확증된 것을 교회 자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초기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기, 이미 이제 사도들이 다 이미 세상을 떠나기 그 전에 이미 벌써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특히 신약 27권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신뢰해도 절대로 그 신뢰를 성경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을 다루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성경 의미는 이미 벌써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어떤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이 뜻이냐는 건 단순히 어떤 학자가 이것이 이렇게 했다 해서 옳은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말씀에 대한 해석에 공통적으로 시대를 달리하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면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이니 이런 그 아주 사이비 이단 부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인 근거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깨달은 걸 이제부터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가 깨달은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그러면 한번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해석과 신학의 해석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가 주장했던 것을 정통으로 올바로 인정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느냐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쭉 없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 교회법 학자들과 이 교리 학자들이 로마 카톨릭적인 해석과 적용을, 교훈을 확증하는 하나의 딱 단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은 장로교는 장로교 해석 원리가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해석 원리가 있고, 성결교는 성결교 해석, 심지어 자유주의적인, 또 복음주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이런 해석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이래요. 야, 개신교는 그렇게 서로 다 교파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 그러는데 개신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그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성경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성경의 계시 역사 속에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게 점진적.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담에게 그냥 신구약 66권을 한꺼번에 확 줘갖고 그걸 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천천히 드러내다가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적어도 모세 시대부터 사도 시대까지 지금 어디 거의 2000년이 조금 더 넘는 시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 2000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계시가 어때요? 이것이 틀리느냐 맞느냐 점검의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 이전의 정통 선지자들과 말과 맞지 않으면 이 선지자는 가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로 그들이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령 오늘 우리 시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야 새로운 해석을 내가 갖고 나왔다.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런 해석이 없었다 해가지고 누군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주장하는 교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그 신학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 신학에다 비춰서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왜? 이미 우리 앞서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씨름했던 많은 신학자들, 교회가 어때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 그걸 이미 정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단을 구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오늘날 너무나 일반 신자들이 어때요? 성경은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어떤 새로운 주장,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교회, 새로운 어떤 뭐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할 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차분하게 한 걸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을 내가 일주일 안에 한번 싹 읽으리라. 그럼 미친 짓 하지 말고 한 달에 자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때? 한 달에 1년이 12달이면 어때? 한 달에 한 3권씩 나눠서 읽어도 돼. 예를 들면 1월 달에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한 달에 한 3개나 아니면 2개, 아니면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하나,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을 그냥 몰아붙이듯 읽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난 성경 몇 번 다 읽었어, 난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배울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전부 다 이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의 90% 이상이 다 성경 문맹자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있고 서울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경 문맹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중직을 맡고 있으니 이 성경이 과연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제발 성도들을 양육시킬 때 제발 좀 빨리 성도들을 양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기초를 밟아가면서 신자들을 양성해야 그 성도가 진짜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뭐 하루아침에 뻥튀기 해갖고 얘가 20살 됩니까? 아니에요. 우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조금씩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걸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사실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마치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성도들을 빨리 훈련시키고, 이 제자 훈련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자체도 나쁘지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온전함이 뭐 1년, 2년, 3년, 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고 해서 그 제자 그런 그 성화된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입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제발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분들은 오늘부터 신약 성경부터 천천히 성경을 읽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면서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와 단어에 먼저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단에게 안 빠집니다. 빠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는 기초부터 잘 세워놔야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정말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 성경 읽는 것부터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절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성경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어떻게. 제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그 서당에서 뭐 합니까? 그 천자문을 수십 번 읽게 하고 쓰게 합니다. 공자맹.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문장과 뜻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맹자나 공자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맹 사상을 읽으니까 유교학자들이 그 책을 뭐 몇십 권 그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다 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우리는 겨우 이거 한 권 갖고도 뭐 걔들은 수십 권도 넘는데.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자훈련 같은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조목조목 읽는 것, 쓰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눈에 확 들어오고 신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초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제발 오늘 강의를 좀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이해하는 기본 토대를 잘 닦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성경 문맹자들, 아니 성경을 봐도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 아예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러니 이단이 얼마나 활기를 치고 또 목회자들도 얼마나 엉터리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우들은, 성도들은 성경 자체를 집중적으로 읽고 그것을 쓰고 깨닫는 훈련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먼저 우리 눈에 환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초 토대부터 잘 닦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